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먼저 옆에 물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수금을 하러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지나는데 한 노란머리 젊은 청년이 발가벗고 쪼그리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술 취하고 돌아온 그의 남편을 보고 아내가 짜증을 내지만 그러나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은 그 부인이 그 청년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알고 보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구두 수성공 이 집을 도와줌으로 점점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장화를 주문하는 거예요. 1년이 돼도 끄덕없을 좋은 장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이 미카엘 청년이 장화를 만들지 않고 실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그 부인이 참 염려가 됩니다. 장화를 주문했는데 왜 실내화를 만드느냐.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신사의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우리 집 주인이 죽었습니다. 실내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실내화를 주면서 이 미카엘 청년이 또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한 부인이 두 이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 친딸이 아니고 고아인 이 두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 먹여주고 보살피면서 좋은 구두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청년이 또 한 번 활짝 웃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자네는 보통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자네는 평상시 안 웃다가 내가 보니까 딱 3번 웃었는데 왜 3번 웃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나는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금 이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오라는 얘기를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으로 쫓아냈는데 3가지 답을 찾게 되면 다시 하늘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문제가 뭐였느냐 그러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그 답을 알아와라.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뭔가? 이 답을 알고 오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는 첫날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 주는 주인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하,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사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하고 1년 신을 장화를 주문하고 그 다음날 준 걸 보면서 아하,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활짝 웃었고
마지막 한 여인이 두 자매를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워준 걸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세 가지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후루룩 하늘로 올라가요. 처음 들었나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토스토의 단편집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 사랑이 개입되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육체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만큼 행복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사랑하세요.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진짜 이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면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성경에 기록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사랑이 다르고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이 다르고 요한이 말한 사랑이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하다가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또 사랑을 다르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근데 요한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진짜 사랑을 나누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해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희생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컷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쉬운 줄 아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못 입고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참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용당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성격이 모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아하, 그렇게 저 사람이 모난 성격을 갖고 원만한 성격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은 가해자지만 사실은 뭐예요? 피해자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난 성격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달아질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구나. 어렵게 자라왔구나. 힘들게 자라왔구나.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참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상처들이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들,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기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진짜 기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한 기준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면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져요.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진짜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다가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교회에 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로 책망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절대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비판하지 마세요. 세워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힘을 부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착한 일 해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그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이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37절부터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